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성도의 필수 과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여러분, 저 유럽에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 아이슬란드 국제공항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이 관광 안내지를 비치해 놨는데요. 여러 나라나 마찬가지로 다 외국인들을 위한 이 관광 안내지가 다 국제공항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 국제공항에 비치된 이 관광 안내지에는요, 유용한 아이슬란드어 표현이라는 그런 항목이 그 안내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다른 나라 관광 안내지에는 없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아이슬란드의 쓸모없는 표현, 이런 거예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쓸모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거기 들어준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은 기차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보다 더 싼 것은 없나요? 이런 표현은 아이슬란드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관광 안내지가 돼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에는 철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차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은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의 날씨는 1년 365일이 다 찌뿌둥하고 다 흐리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나라 날씨에 대한 불만을 그러니 외국인이 보는 관광 안내지에다가 그런 식으로 적어놨다라는 거, 좀 재밌는 그런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더 싼 것은 없나요? 이런 표현은 아예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줄까요? 그만큼 이 아이슬란드의 물가가 엄청 비싸다,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재밌는 그런 안내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런 글을 읽고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안내지, 안내서 이런 책자를 혹 만들 수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쓸모없는 표현,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항목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쓸모없는 표현이라는 그 항목에 어떤 표현들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나 늘 편안합니다. 신앙생활이 꽃길입니다. 그런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친 김에 좀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자주 사용하는 흔한 유용한 표현들, 유용한 단어, 이런 항목도 거기다 둔다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 맨 먼저 등록이 될 그런 단어가 이를테면은 인내라든지 광야라든지 아니면은 연단, 그와 같은 단어들이 거기에 제일 먼저 등록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이 성도에게 연단이라는 것처럼 필수 과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우리 성도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을 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죠. 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도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이 연단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도키메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검증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검증하다. 성경에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검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검증된 사람. 그렇죠. 무엇이든
다 그렇잖아요. 검증된 것,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누구를 참된 성도라 인정해 줄 수 있냐면은 검증이 된 그런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검증은 무엇으로 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또는 시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은 trials 아니면 suffering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여러 광야를 통과하는 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요, 그런 광야의 연단으로 비로소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 아니고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빚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연단 없이도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지는, 준비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언제나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만드시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연단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사람 또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하면은 뭐 무슨 아직 미숙한 사람이나 연단을 받고, 초신자나 연단을 받고, 신앙이 아직 덜 떨어진 사람이나 연단을 받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아주 든든한 정금으로 빚어지기 위해 이 연단이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연단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 하면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욥이 당한 고난을 또는 연단을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1장 1절에 욥에 대한 이런 소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원래부터가, 연단 받기 전 그 원래부터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 욥은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원래부터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욥기 초두에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 욥을 참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시면서 내 종 욥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 사단에게 욥을 변호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8절인데요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받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이런 인정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욥이 바로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이 연단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욥도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욥에게도 원래부터가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그 욥에게도 이 연단이라는 것은 필요했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빚어져야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연단의 자리 끝에서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5절에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연단을 받기 전에는 그저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연단을 통과한 연단의 끝에서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 믿음이 그저 희미하고 옅고 가벼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욥의 믿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연단의 능력이고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늘 광야로 부르시는데 왜일까요? 그 연단이라는 선물이 바로 이 광야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연단이 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그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요, 이 광야의 터널 그 한복판에서 이 연단의 한 중앙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연단받는 내 자신에 대해서 경축하고 축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연단이야말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코 낭비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마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는 연단을 산출합니다. 광야는 연단을 산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값진 그런 순금으로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이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행하는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연단이 우리 믿음의 자리에 가져오는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요, 우리 믿음의 성적표를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나의 믿음의 성적표, 내 믿음의 수준을 나한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수준을 가늠하는 그런 이 성적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어떤 자리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왜 시험을 봅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자기 수준이 어떤 건지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 기준에서 그저 내가 요즘 좀 공부를 좀 하지, 자기 기준에서 나는 그래서 좀 성적이 꽤 될 거야, 자기 수준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시험을 봐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보면 놀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나. 그리고선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우리나라 그런 교육 환경이 좀 안타까운 것이지만 어쨌든 저 시골에서 한 19명 되는 데서 1등 한 애가 내가 늘 1등이야, 나 공부 잘해. 근데 서울 갔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서울 가서 시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보면은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비단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공부하는 자리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연단은요, 어떤 거냐?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시험을 안 치르니까,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착각은 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 이렇게 내 믿음의 수준은 꽤 괜찮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연단이 없어서, 시험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시험을 봐야지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테면 설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저 같은 설교자, 아마 강단에서 뻥뻥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도 그러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성경 연구를 해서 전하는 설교는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고 그저 헛새일 뿐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단받은 설교의 이 설교, 연단받은 설교자의 이 설교, 그 설교만이 진정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깊이가 있는 법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습니다. 강한 풀무로 단련받는 그런 이 연단의 광야를 통해 가지고,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달라지기를, 너무 세게는 기도하지 마시고, 이 스펄전이라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황금의 입, 이런 식으로 불리는 이 스펄전. 그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내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스펄전 하면은 그저 설교의 황태자다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설교를 이렇게 했길래 하고선 그 전기를 좀 오래됐지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저 황금의 입술,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전기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무수히 고난과 또 연단의 그런 시간들을 거쳤고, 특히 그 육신이 굉장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모함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런 주변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 목회를 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의 그런 시간들, 연단의 과정들을 그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설교, 위대한 설교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시험 보는 시험지인 것입니다. 연단이.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수준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자기 수준을 모르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많이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래서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없는 그런 응석바지 신앙인, 그런 경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연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수준을 깨닫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단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여물어지는 것이고요, 속이 차고 견실하게 연그는 법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어떤 무슨 일을 하나라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무슨 하나라도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 받은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다르고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엎어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연단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연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요. 연단이 우리 신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직 연단만이 우리 신앙에 아주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칠고 모난 품성을 새롭게 하고요, 아주 연약한 우리 신앙을 또 일으켜 세우고, 연단만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일단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라기보다도 나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을 바꾸시기보다도 나를 바꾸시는 그런 분이에요. 믿음의 힘이 뭐냐?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라기보다도 바로 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의 자리라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좀처럼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아요.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사실 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운동이 몸에 좋고, 아니, 운동해야지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요즘은 다 무슨 스포츠 박사처럼요, 건강 박사처럼 또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몰라요. TV,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다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는 만큼 운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안 하잖아요. 자극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에 안 좋은 결과가 다 검사지로 나오고 의사한테 야단 한번 맞아야지, 아이고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뭘 하든요, 이 변화에 엄청 저항심이 강해요. 어떤 내용이든 대단하고 강한 저항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항보다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가지고서 내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이 변화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트리거, 이게 없이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십 전문가인
그 마셜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의 이 트리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트리거는 방아쇠를 말하는 거예요. 방아쇠. 근데 이 마셜에 따르면은요, 방아쇠 역할을 하는 어떤 강한 자극이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는 이 방아쇠, 강력한 어떤 자극이 없으면은 누구든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내재해 있는 강한 저항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저항보다도 변화를 향한 저항, 이거보다 더 강력한 어떤 트리거, 자극이 주어져야지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이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 트리거,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광야의 연단입니다. 광야의 연단.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로 훈련받는 진짜 제자 훈련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시험과 고난의 풀무에서 일어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가이드일 뿐인 거예요. 가이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인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은 자아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라는 강력한 자극이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다 무디고요, 자기 중심적이라서요. 이 강력한 어떤 자극, 인생의 광야의 연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되는 건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자아가 뭐 펄펄 살아가지고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걸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나를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고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죠? 연단, 광야의 연단입니다. 그거 없이는 변화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이 연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연단은 뭐냐? 연단은 우리 믿음을 순전하게 빚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연단이 내게 가져오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 믿음을 순전하게 빚어냅니다. 보통 여러분, 금 같은 걸 보세요. 금을 연단한다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불 속에서 연단을 하죠. 그러면은 불순물들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 연단은 불순물을 빼고 순수한 금만 남기는, 그래서 정금, 순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섞여 있는 실은 불순물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불순물 다 하나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내 심령 가운데 예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불순물 다 빠지고. 이게 연단이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꿈, 내 소원, 내 만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 자아, 내 자신이 다 빠지고 불순물이 빠지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딱 그 자리 가운데 남는 거,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용광로에서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거기서 이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순금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연단의 과정은 좀 힘들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에게 꺼려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빚어지는 자리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서 연단은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애굽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온통 애굽의 가치로 다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순물인 거예요. 애굽의 불순물, 죄의 불순물들. 그게 어디서 빠집니까? 광야의 걸음걸음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서 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졌던 그 세속적인 생각들, 그 탐욕들, 담심들, 그 자기 사랑, 자기 애들, 그 자기로만 가득 찬 것들, 자기 우상 아니겠어요? 예. 이 모든 찌든 불순물 찌든 때가 오염이 다 점점 광야에서 빠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는 과정, 그게 바로 광야의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생각해도 이 가지치기 비슷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치기는 나무 입장에서만 보자면은 그것은 좀 아프고 또 불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 동 가지를 다 이렇게 햇볕을 향해서 뻗어놨는데, 무성하게 뻗어놨는데, 이거 주인이 와가지고 탁탁 잘라버리니까, 나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뭐 그거 불편한 일 또는 좋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잘라줍니까? 나무를 위해서 잘라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치기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냥 들판에 그냥 널려있는 그런 나무 가지치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유실수,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실수, 아니면은 뭐 길가든 집이든 거기 있는 아주 값진 관상용 그런 나무, 그런 나무들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하고 값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믿음을 가지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반듯하게 세워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뭐 그 광야의 연단이 뭐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상하고 또 가정으로 인해서 곤란이 있고 물질적인 곤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등등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단의 자리에 있다면은 분명 그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적표를 보여주심으로 내 믿음의 수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연단은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자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불순물을 다 빼고 내 믿음을 순전하게 빚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와 같은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준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 광야의 연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애굽의 학문으로 그 엄청나고 위대한 학문들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입양된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로서 왕실에서 제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제일 좋은 교육을 그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럼 나는 준비됐지, 난 할 수 있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지, 그렇게 그가 여겼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무려 40년간 이 광야의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연단이죠, 여러분? 그 40년간 모세가 받은 연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아니 뭐 광야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방팔방이 다 온통 광야인 그곳에 홀로 남겨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모세는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믿음으로 빚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에게 주어지는 연단,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왕으로 그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무려 15년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우리가 사실 사무엘 상하 이 강단에서 오랫동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연단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보면은 다 다윗이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지나면서 이 광야 적양하러 막 피해 다니면서 그 오랜 세월을 그가 견뎌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또 비난하고 더 슬퍼하고 함정을 놓고 배신하고 저주하는 그런 온갖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대끼면서 말이죠. 나 이거 싫어. 나 세상에 저런 사람들과 부대끼는 거 나 싫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 별의별 구차하고 힘들고 또 두렵고 불안한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기도 하고 또 모면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광야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배웁니까? 뭘 배우죠? 단 하나 배웁니다. 하나. 내가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다. 그거 하나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편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가요? 바울은요 원래부터가 율법 학자였고 말하자면 율법의 마스터였어요. 바울보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 직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울을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바울은 당시 그 공용어인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고, 더욱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뒷배경인 율법에 대해서 그가 마스터였으니까 회심한 즉시 얼마든지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울을 3년간 아라비아 사막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나 그 이후로요 고향 다소로 낙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뭐로 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바울을 묶어두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 기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가 그냥 말하자면 환골탈퇴를 합니다. 모든 그의 불순물, 전에는 율법으로 모든 세상을 다 바라보고 해석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그 깊이 배어있던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고 오로지 십자가 한 가지만 순전하게 그 심령 패부에 담아두시는 그런 연단,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쓰임을 받는데 실은 그 이후로도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이 연단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연단이 여러분 한 번 딱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또 그에 맞는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연단이 그 이후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막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부흥이 막 전 지중해 연역에 막 불꽃처럼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를 가는 거죠.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로 가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로마를 찍는 거예요. 로마 복음을, 로마 선교를 이제 딱 괴가고 있는 그때에, 그 중요한 시점, 하나님은 다시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가두십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이 바울이 답답하고 굉장히 긴 소송과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분명 바울은 상당히 낙심했을 수 있고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이 긴급하고 이 중요한 이 때에 나를 이 옥에 가둬두시면 어떻게 하나? 낙심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라는 그런 의문이 바울에게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에 볼 땐 지금 현재 나를 실망시키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는 다 분명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멈추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배후에서 모든 환경들을 조용히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이 바울의 선교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울만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전도자로 준비되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환경, 복음을 들을 대상들도 같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을 잠시 옥에 가두시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질 만한 그런 환경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환경들의 여러 퍼즐을 맞추시며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마치 인생이 정지된 것 같고 내가 볼 때 참 답답하고 이것이 무슨 나한테 쓸모있는 그런 과정인가, 이게 무슨 나한테 쓸모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의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준비시키고 나뿐 아니라 나를 부르실 그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과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비록 답답하고 힘들고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질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쉬운 예로다가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 다 찬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도 먹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내 짝은 어디 있나? 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자기만 준비되면 뭐예요? 자기가 준비되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짝꿍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배우의 환경, 그 환경의 퍼즐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니까, 다른 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시간만큼 그 인생의 빛을, 그 신앙의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부르시고 거기서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때로 아무런 진보도 없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고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광야의 연단으로 준비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준비되는 그 시간의 무게만큼 우리 믿음은 단단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연단의 한복판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단은 내가 연단의 한복판에 있다는 그 사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경축하시고 스스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여러 곤란함, 상함, 어려움, 찢김, 그리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자녀들, 그리고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등등 여러 어려움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주는 연단이라는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연단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사람들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단이라는 거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연단을 피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자면 졸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달인 성적으로는 졸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필수 과목인데,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점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졸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광야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또 여러 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그리고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단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